15장 7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의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들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새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쫓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더니 보라 큰 어두움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그때까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 일 후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조각들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더라. 그날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이르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나니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을 의식으로 나타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신약 성경에서 거슬러 돌아가서 오늘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을 저희들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 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포도주 잔을 들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쏟을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포도주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6월절 날 오전 9시에 아침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달렸던 그 예루살렘 하늘이 깜깜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후 3시가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6시간 동안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은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어린 양을 목을 따기 위해서 서 있고, 중간에 제사장 한 사람은 해시계, 모래시계 옆에서 오후 3시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을 쳐다보려고 서 있었고, 성전 꼭대기 맨 구석에 예루살렘 성 전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세 번째 제사장은 수양에 뿔을 들고 모래시계가 3시가 되면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는 순간에 3시가 되므로 세 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첫 번째 제사장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고 흘리는 피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곧바로 빌라도 총독의 군인이 와서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뉘어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그로부터 1800년 전 아브라함이 야훼와 함께 오늘 맺은 이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하나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21세기에도 근 3800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의 유목민들의 그 언약을 맺는 습관을 유지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시내 광야 쪽에 유목민들은 오늘 저희들이 15장에 읽고 있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창세기 15장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큰 이 언약의 행사가 딸을 가진 사람과 아들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가진 사람의 텐트에서 모이는 이 장소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딸과 함께 약혼할 남자의 아버지의 텐트로 방문을 와서 그 아버지 두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에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약혼을 하는데 가격을 얼마를 내겠소? 그리고 그 가격의 결정이 나고 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공하겠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일생 동안 이렇게 당신의 딸을 대접하겠소. 그러면은 딸을 가진 아빠도 우리 딸은 처녀임을 내가 증명하고 만약에 처녀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은 이러이러한 해를 당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대로 감당하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가져온 염소를 그 텐트 안에서 칼로 목을 따서 죽여버려서 피를 흘리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뭐 텐트 안은 뭐 비린내가 나고 피가 철철 넘치죠. 그러면은 남자의 아버지가 거기서는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샌들을 벗어버리고 그 짐승 사이에 피 사이를 걸어가서 발도 젖고 옷도 젖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자의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발을 옷을 염소 피에 젖게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처럼 상대방이 죽여도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피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야훼께서 7절에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에 있을 때 2번이나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고 하시고 말하기를 너에게 내 이 땅을 내 아들에게 상속하듯이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너보고 이 땅으로 이민을 가라고 한 거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근 80 몇 살인데 82세나 3세 정도 됐습니다. 자기 아내는 72세나 73세인데 아브라함아 텐트 밖에 나와서 한번 별을 쳐다보아라. 별을 못 세겠지? 그 정도로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무조건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7절이 그겁니다. 자, 아브라함아 이 땅 전체 너에게 내가 상속을 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당장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8절에 그럽니다. 어떻게 이 땅을 저에게 저 자손에게 상속을 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하고 3년 된 순양하고 3비둘기 어린 비둘기를 가져오라. 10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와서 벌써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다 죽여서 새들은 빼고 갈라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베두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목민들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이 야훼의 언약에서 야훼는 이런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 다음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가니까 1절 마지막에 가면 나는 전능한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그 다음 18장 19절에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너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과 너희 모든 딸린 가족들에게 너처럼 나 야훼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너가 이끌어갈 줄 올바른 생활만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야훼와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신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당연히 신이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보다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치 그 약혼할 때 약혼녀의 아버지가 염소를 가져왔듯이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 짐승들을 다 가져와서 쪼개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놓고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11절에 이제 큰 새들이겠죠.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조류들이 그 사체들을 먹으려고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을 쫓았는데 해가 질 때쯤 됐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큰 어둠의 공포가 아브라함을 꿈속에서도 누르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갈대 우르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 야훼만을 신으로 섬기고 살겠으며 야훼께서 내 양심에 넣어주신 그 법에 따라서 살고 내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내 400명이 넘는 내 군인들도 그 가족들도 내 하인들도 야훼의 말씀대로 살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야훼 앞에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야훼가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갈라놓아서 피가 엄청나게 흐르는 그 중간을 지나갔다면 이제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뒤따라서 약혼자의 아버지 뒤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걸어간 순간에 죽습니다. 무슨 죄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두움과 공포 속에 악몽을 꾸면서 꿈속으로 잡아 넣어놓고 야훼께서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13절에 잠들어 있는 악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의 씨가 내가 약속했던 너의 씨가 이 땅을 내가 준다고 했는데 이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이방인 나라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너희 씨들은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400년 후에 나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너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죽는다. 그리고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땅의 장사가 될 거다. 그러나 4대 만인 너 자손들은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상속을 가지게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악몽 속에서 야훼의 음성을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17절에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해가 완전히 져버려서 깜깜한데 화로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시꺼먼 연기가 스모킹 파이어팟 시꺼먼 연기가 있는 화로가 쭉 나타나고 뒤따라서 횃불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중에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모습과 같습니다. 산 전체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새까만 구름이 화로에 연기가 나는 화로처럼 산 위에 나서 연기가 무럭무럭 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의 모습인데 불기둥 속에서 빼꼼히 애굽 쫓아오는 군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무엇을 오늘 이 15장에서 알게 되냐 하면은 연기가 나는 화로가 쭉 떠서 나타나고 그 뒤에 횃불이 따라옴으로써 이건 야훼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내려오셨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야훼께서 이제 잠들어 버리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깨야 됩니까? 깨서 뒤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야훼께서 그 일은 여기에 넣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앞으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딸린 식구들이 하인들이 야훼의 언약의 율법을 어기게 될 때마다 야훼께서 피가 질퍽한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 대신에 이 죽임을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야훼 자신은 약속을 어길 리가 없으니까 걸어가실 때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날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야훼하고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약속을 안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날 피로서 하늘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짓는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죽기로 결정이 난 날입니다. 그랬기에 아까 시작에 잡혀 죽기 전날 저녁에 식사 중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제자들과 같이 나누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은 죄 때문에 야훼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죽으라고 약속한 그 죽임을 당하는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포도주 잔이 그 약속의 피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18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400년 후부터 14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하루 2번 일주 1년 365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야훼 앞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훼여 제 죄로 이 양이 죽지만은 이 양을 나 대신에 죽이고 당신이 죽기로 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실 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1800년 동안 창세기 15장에서 한 죽는 그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날 내가 아브라함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 죄 대신에 모든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불쌍히 보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즐겁게 자기 아들을 피의 언약으로 죽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는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와서 아버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의 저희 삶이 분명히 지옥 갈 그러한 일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스스로 아들 하나님을 죽이기로 한 약속 그것을 이루신 것 기억하셔서 저를 불쌍히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조그만 죄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 더 강하여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죽이지 않고 오늘까지 일주일을 살려주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목적에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는 감사와 봉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기로 아들에게 맡기신 죽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머물러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 피로서 저희를 씻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아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